지난 시간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사실은 22절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뒷부분입니다. 선택하는 인생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1절부터 5절 사이에 굉장히 긴 얘기와 굉장히 함축된 얘기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온 가족이 옮겨가면서 당한 어려움과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만, 두 며느리들만 남는 그 얘기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짧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안 넘어가네요. 뭐가 잘못됐나? 네. 자, 룻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라는 것이라서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가정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살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금한 민족 중에 두 며느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서라고 말하지 않고 룻기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금하는 여인을 후손으로 잡으러 맞이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이름,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역할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모르는 민족 속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민족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후손이 지속하여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장에는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세 번째로는 행동해야 하는 인생,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표현했죠. 그리고 지난 주께 올라가 있네요. 이번 주께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 오늘 6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보면 또 다른 선택이 나타납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선택해야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으로 넘어왔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이제 다시 보면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속했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 위에서 삶을 마감하리라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게 왜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를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그 길을 가면서 딱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그 길을 과감하게 되돌이키려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층들이지만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도 선택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 들 때가 아마 있었으리라 봅니다. 없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잘 달려왔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하고 나간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대로 한 번도 되돌이킴이 없이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처럼 딱 느끼기에 이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때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나오미가 돌아서기로 작정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다시 그 백성을 돌아보았다라는 사실에 이제는 돌아보아서 그 삶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선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자, 20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돌아가서 그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이름 나오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이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고통, 비통함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라고 하냐면 이는, 그렇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왜 나를 마라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만들었으므로 그 괴롭다라는 표현, 비통함이라는 표현, 그 이름으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무엇으로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또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에 흔히 쓰고 있는 여호와가, 그 다음 말씀에 그 말이 나오지만 여호와가 나를 그렇게 했으므로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능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대다수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전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는 것,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좋은 쪽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별로 안 그러네요. 근데 이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비통하게 만드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버릴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만드신 이분도 내 잘못도 있고 나의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길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섰을 때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실패하고 이 힘든 인생 살다 이제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기쁨 인생, 가지고 있는 넉넉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놓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므로 고통도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이 상황도 바꾸어서 또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돌아가게 만드는, 예전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돌이키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인생 살다 보면 돌이켜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돌이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처럼 먹고 사는 것, 내 생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래도 조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잘된 결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잘 될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롯과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자, 룻과 오르바가 이제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나 이제 원래 있던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니네들은 다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자기 아들들도 아니고 자기 자부들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기 자부들에게 돌아가라. 마음의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따라 또 가봐야 타민족살이 하고, 내가 니네 땅에 와서 타민족살이 한 것처럼 니네도 가면 타민족살이 할 거고, 또 그쪽은 또 여기보다 더 심하니까 니네들이 거기서 진짜 살 수나 있겠냐.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라. 이제 말하는 건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적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들에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너희가 살면 이 삶이 변한다. 그러므로 나랑 같이 가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면이 더 처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다 죽고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그것도 참 처참하지만 이 자부들에게, 타민족인 이 자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들과는 결코 상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 말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바로 이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 못한다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분명히 내 삶을 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열린 모임을 하거나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게 없는데 나가서 전도를 왜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지금 나오미가 보여줄 게, 인간적으로 보면 보여줄 게 없어서 그 말하고 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저가 정말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것으로 통해 초청하지 못하는 나오미의 심정은 아마도 너무너무 애달프고 서글플 그런 아마 지금 순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자부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자부 오르바는 그 말 듣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돌아가요. 룻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네 자부, 네 옆에 있는 동서가 그렇게 갔으니 너도 그렇게 가라. 그런데 룻은 다른 면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흔하게 읽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룻이 왜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하면서, 길지만 그러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간적인 관계 속에 시어머니를 따른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16, 17절에 말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룻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자기 남편을 봐도 그렇고 지금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아직 아닌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룻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내 지금 식구들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이 여인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핵심은 이 시어머니를 잘 모심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그 백성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이 속에 있고 그것을 따라 어머니의 돌아감에 같이 편승하여 돌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낀 적 없고 정말 내 삶을 보면 내가 전도할 만큼의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고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얘기하고 부정적이지만 아직 내가 뭔가 표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내 말로가 아니라 나에 있는 내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통해 한 여인의 한 사람 한 남성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주어야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것, 그건 우리의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롯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을 표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결정하고 돌아서서 이제 이 여인을 따르기 시작한 것, 시어머니를 따르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르반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것은 아마 며느리로서 또 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가 차근차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속적인 판단력으로 보니까 인간적인 결단으로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따라가서 그 나라에서 생존할 자신이 없고 익숙한 자기의 문화, 자기의 여기도 보니까 신들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속한 그 문화와 그 민족이 더 편하게 될 것 같으니 거기로 결정하고 되돌아가는 결정. 룻은 이방 문화고 가서 어떻게 될런지 아직 모르고 앞으로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기저된 결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을 결정할 수 있고, 아직 모르지만, 두렵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결정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맞춰보죠. 우리 삶에 언제나 선택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시리얼을 먹을까, 과일로 끝낼까 부터 시작했어요. 점심에 라면을 먹을까, 국수를 삶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고, 우리 제자답게 하면서 목사님 햄버거를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정답은 뭐죠? 네? 지금 자다가 일어난 듯한 표현이네요. 네? 샌드위치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답은 해야죠. 그렇죠? 하면 햄버거가 입에 쫙 땡길지 누가 알아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제대로 살 것이냐, 그것의 중심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된다는 것.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결정하며 사는 인생,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또 오르바가 그랬고 또 룻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에 결정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장에서 선택한 나오미는 그들의 백성에 돌아갈 때 나를 마라라라고 불러라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갈 때 다시 그의 삶에 회복하는 인생을 봅니다.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인 것을 봅니다.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민족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견 많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혀 문화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냥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이 변화되어서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하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잘된 선택,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서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모든 그 풍습을 따라 교회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선택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